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두 구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5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미 성취가 사실 됐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요, 제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 두 번째 말씀 중에서 배상의 법과 도덕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아라. 결국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놓쳐버린 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정말로 찬양을 회복하고, 이 전도를 회복하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준 거냐? 세상을 살리라고, 수많은 인생을 살리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이것을 계속 속이는 그 원수 마귀가 사단이라 그랬죠. 사탄의 전략과 통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예방을 해라 이 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만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해라? 입, 생각, 말, 생각하는 거, 마음, 입 통해서 말을 굉장히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혀가, 그렇죠. 혀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생각 속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바꿔라. 마음에 상처받지 마라. 그렇죠? 그걸 축복으로 싹 바꿔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라. 완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앉는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이 부활의 주님 앞으로 꾸고 오면은 이것이 물론 재창조의 작품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 끊어진 시대의 산업인의 축복, 복음이 끊어진 시대의 전도자들이 받아야 할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우리는 항상 뭘 따라서 살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5시대. 첫째, 원조 시대라는, 원조 시대. 성경을 보면은 이 원조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받도록 하겠다. 그 메시지를 최초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때 받았냐? 완전 멸망 상태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준 메시지예요. 우리도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복음을 딱 잡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원조입니다. 믿음의 시조라 이 말이에요. 원조 시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대표하는 원조예요. 이삭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원조입니다. 야곱은 전도의 축복을 누린 원조예요. 요셉은 선교의 축복을 누린 원조입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 그럼 내가 원조가 되는 거예요.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을 싹 이렇게 살려내잖아요. 자, 원조 시대를 거쳐서 두 번째, 자, 회복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3장 18절. 뭘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냐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구를 통해서? 시대적인 종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지고. 모세는 뭐냐? 회복 시대의 주역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마귀 법에 묶여서 430년 동안 종살하고 있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거든요. 회복시켰습니다.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그 후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언약을 또 뭐합니까? 각인시켰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건너편에 집합시켜놓고 언약을 각인시켰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방인과 뭐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철저히 각인시켰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죠? 회복시대. 그래서 이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렇죠? 이 후대들이 회복의 축복을 잘 누리게 됐고요. 세 번째는 성취시대. 이게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가지고 이 믿음의 종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 선자를 보내사 기름을 붓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한 거지? 기름 부었다니까. 자, 기름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충만히. 다윗이 가는 모든 현장은 뭐가 된 거죠? 말씀이 성취가 돼서 성취가. 골리앗 꺾어버렸고, 그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결국은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결국은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행군이 진행되고 삶이 진행됐는데 그 언약궤를 모실 결국 성전이 결국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때 결국 건축되게 되죠. 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시대 흘러가면서 어떤 시대로 올라가냐? 정복 시대로 이게 흘러갑니다.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이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다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집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게 아닌 정복 시대, 바로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 이 시대는 가장 흑암 시대였거든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해가지고 누구를 미래 재앙을 막도록 그 후계자인 아벨 무할라 사람 엘리사를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도록 만들었냐? 그 시대를 완전히 어느 정도, 엘리야는 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외로운 싸움을 싸웠다고. 근데 엘리사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지를 않았어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깔아놓은 어디에서 믿음의 터전 위에서 그 발판을 삼고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다니까. RTC 시스템을 꼽아놓고 순회하면서 도단성은 바로 본부입니다. 본부. 엘리사 선지자의 집인데 그것이 뭐가 바로 이 제자 훈련, 일꾼을 훈련시키는 센터가 됐다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이 엘리사는 축복을 누렸다고요? 왕들이 엘리사 보고 뭐래서 아버지라 그랬다니까. 선지자를 보고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하고 엘리사가 받은 응답은 차원이 틀려, 차원이. 엘리사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렇죠, 어디에 길갈, 여리고, 요단, 베델 요 네 지역에다가 신학교를 세워놓고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뭘 대비했냐? 그래요. 시대의 재앙을 다 대비했어요. 이게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요? 가만 앉아갖고요. 하나님께서 이 불말불병거를 동원시켜가 아람 군대들을 싹 손 하나 대지 않고 처리하더라고. 이게 싸우지 않고 바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이런 누가 되냐? 증인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싸우지 않고, 싸우면서 지는 사람이 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피터디게 엘리야는 싸웠다니까. 피터디게 싸우고 결국 가가지고 주여 조카원이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네 혼자만 있는 줄 아냐? 내가 7,000명을 숨겨놨다. 찾아내라. 그리고 7,000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줬던 언약을 성취시킨 사람이 엘리사거든. 도단성 운동을 펼쳤다니까. 말이 7,000명이지. 엄청난 그런 사실은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초대교회로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주었던 메시지가 완성되는 완성시대.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지는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완성시대. 그래서 결국 말씀 성취 완성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이미 완성 확인하고 뭐한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확실하지 사실. 로마서 16장 24명의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복음화에 완전히 만감이 올인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렇죠. 250년 만에. 총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조용히 마가 다락방에 힘없는 마가의 집에 모여서 120년 동안 모여가 거기서 주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주라는 언약을 잡고 이들이 조용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불씨가 돼가지고 그 강대국 로마, 절대 강대국 로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용히 250년 만에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을 해버렸다니까. 그게 복음 속에 감춰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생명의 비밀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돼?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슴을 품고 계속 기도.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죠. 복음을 받을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 시간표가 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도전하면 틀림없이 시간표가 옵니다. 건드려봐. 이 사람 건드려보고 이 사람 건드려 싹 건드려보면 틀림없이 뭐가요? 시간표 온다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는가? 부름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구원 주시려고, 둘째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셋째는 받은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 이 답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왜 만남을 줬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시대의 무엇을 이 재앙을 막도록 우리에게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허락해 줬는가?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원수마귀가 이걸 모르게 계속 자기 일에 바쁘게 만들어, 계속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본론을 싹 놓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 버려요. 속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끊어진 시대에 우리 사람의 축복, 전도자가 받아야 할 축복이면 첫째, 다니엘 1장 8절 9절 아까 읽었습니다. 자, 이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결국 전쟁이 터져서 포로가 된 거잖아요. 이들은 피해자로 끌려온 거라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머나먼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 왔어야 되는지 이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니까. 뜻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딱 정해버렸잖아요.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니까. 우상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두 눈으로 확인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시간표를 알았던 사람. 우리를 왜 이 바벨론의 어디에 왕궁에, 그것도 어디에, 그렇죠, 엘리트를 뽑아서 왕궁에 뭘로 좀 책사로 세워서 이들은 입 다물고 있으면 편안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대접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원치는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봤자 잠시 잠깐 몇 년 더 살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자존심, 영적인 자부심, 자존심을 딱 내걸고 영적 싸움을 선포한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시간표로 어떤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 3장 8절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이게 나라가 계속 번성해져 가니까 뭐가 들어가? 반드시 모든 나라 왕들이 다 그래. 교만이 싹 들어가. 그래서 뭘 거부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누보 신상을 세우지요. 누보 신상. 그래놓고 모든 바빌론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절하게 만들어요. 누보 신상 앞에. 그걸 누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왕 밑에 보좌는 이 신하들이 악질들이라. 항상 신하들이 어떻게 충동질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뭐하도록 교만이 들어가도록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잘 세워야 이 책사들 소유관 밑에 있는 이 신하들을 잘 세워야 돼.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 결국 절하지 않았던 세 친구가 끌려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복음 없는 시대를 본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청년은 똑똑히 봤다니까. 얼마나 사실 불쌍합니까? 북을 치면은 참 바벨론에 있던 공무원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뭐 해야 돼요? 그 북치는 곳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해야 돼. 엎드려 절.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완전히 이렇게 종살이 할 때 신사참배 신사를 향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완전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나팔 부는 거라. 종을 친다 나팔을 부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뭐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해야 돼. 여러분 힘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국이 되고 포로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니까. 모든 인생들이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으니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어 지금. 강대국이 우상 사상을 가지고 패권을 휘두르는 시대를 보는 사람들. 힘 있는 강대국들은 항상 약소국들의 힘을 가지고 완전 정복 전쟁을 펼치거든. 이 왕들을 누가 장악해? 이 사단이가 딱 장악하니까 그랬어. 악령이 들어가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악령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단 말이 여기 있어요. 미국을 하나님 축복했던 이유가 뭐죠? 믿음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지금 계속 이게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이제 타락적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돼. 강대국을 통해 전 세계 우상 신제를 만들어서 우상 시대가 오는 것을 본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상을 세면 어떻게 되는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정들을 쳐다보면 답 다 나오잖아요. 무당 죽이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죽이라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요? 사람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면 반드시 누가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더러운 짓거리를 하거든. 그만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전쟁을 터뜨려가지고 뭐하게 만듭니다. 싹 대청소합니다.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반복적인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새 청년은 당연히 언약을 붙잡고 뭐 한 거죠. 영적 전쟁을 한 거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우상의 신전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주겠지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건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막바로 신앙 고백. 이게 평상시 뭐가 되니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복음을 누렸다는 증거지 이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와 사건 터졌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신앙 고백. 그리스도! 딱 바로 결단 내려버리잖아요. 세 번째, 다니엘 6장 10절 22절에 사자굴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 다니엘. 사단은 가만두고 계속 공략해 들어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저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계속 들쑤셔. 그래서 틈주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틈 안 주려면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특별히 우리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는, 특별히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말씀의 흐름이 다거든.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에 놓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냐? 틈이 생겨. 그러면 이 사탄이가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결국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완전히 불화살을 쏴가지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도 마찬가지. 이 복음 운동을 양육이 시작되어지면은 지속을 해야 돼요. 하다가 안 하면 반드시 공격을 받는다는 그 친구는. 그 대상자는 반드시 공격 당하게 돼 있어요.
방치되면 안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얻어맞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지만은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중시하고 몰락하는 세상의 가짜 성공자들, 토백이들이죠. 그 정치인들이 그랬다니까. 다인을 죽이려고. 왜? 왕의 인정을 받고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거든. 너무너무 내조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완전 시기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아예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렇죠, 모함을 하잖아요. 가만 다니엘의 틈을 찾아보니까 없어. 너무 완벽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하나가 있어. 뭐가? 매일매일 자기 집에 가가지고 기도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한 달 안에 뭐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의 행위나 예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적으로 쳐넣자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갖고 왕에게 보고해. 왕에게 보고할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하거든. 왕이여, 왕의 나라가 이렇게 지금 계속 태평성대를 누려가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라. 한 달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 행위를 한다 할지 하는 사람을 봅시다. 사주에 쳐넣읍시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죠. 자기 말을 위해 준다는데 도장을 확 찍었다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걸었던 태클입니다. 거기에 왕이 속은 거지. 이게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쳐다보면서 낙심이나 자질할 이유 없어요. 당연한 건데 미리미리 뭐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 있어야 돼. 계속 말씀으로 답을 줬는데 나중에 딱 직장 가더니만은 딱 처음 그 말씀을 처음 들어본 것처럼 상사가 막 어떻고 저떻고 그 늦은 거예요. 이미 답을 다 내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세계 복음을 이루게 된 참 증인의 모습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렇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쪽을 쳐다보려면, 그렇죠, 자기 집에서 딱 동쪽으로 창문을 열어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못 말기는 사람이야. 평상시가 되어져야 돼요. 평상시가. 문제 터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완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질. 그래서 당당하게 뭐하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이미 뜻을 정할 때 이미 하나님께 다니엘의 그 믿음 받아버렸거든요. 새 청년의 믿음 받았어요.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그 막 며칠 동안 굶긴 사자 얼마나 배고파겠어요. 탁 입을 결박시켜버리면 꼼짝 못해. 귀여운 강아지가 돼버렸지. 머리 쓰다듬거려. 다니엘이 머리 딱 쓰다듬거렸어요. 하룻밤 지냈는데, 그죠? 다니엘이 안 죽고 뻘뻘 살아있잖아요. 참소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특권이에요. 특혜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되지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 창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안 창피해요, 여러분. 또 복음 때문에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부끄러워. 당당한 거지. 난좀 복음 전하지 않아요. 난좀 가서 핏값을 나한테 찾는 것보다 창피하면 당하고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지. 결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안 찾아지면 계속 질문해야 돼요. 호름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붙잡고 실천해야 할 말씀은 뭐고, 내가 붙잡고 갱신해야 할 말씀은 뭐고, 내가 붙잡고 도전해야 할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꼭 뭐 하세요? 복음 선고 하나를 찾아가지고 암송을 하세요. 암송.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 뭐 외우려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 선고 하나를 딱 암송을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따라오게 됩니다. 가짜 응답은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응답은 어려움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끊어져 버린 시대 속에 복음을 회복시키는 누구? 이 시대의 다니엘,
다니엘 세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기는 너무나 4차 산업시대다 5차 산업시대다 하면서 살기는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위기를 당하고 참 암흑기를 계속 접어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 복음이 끊어졌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하나만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이들에게 답을 주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비리에 닥칠 재앙을 막아내는 하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 개개인을 축복하여 주셔서 외로운 싸움, 하나님 외로운 싸움을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외로운 싸움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엘리야가 싸운 싸움이 그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의 열매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이 쌓여져서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결국은 수많은 주변의 유리 방언의 인생들을 살리는 하나님 귀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주 앞에 올인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이 재앙을 막아내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풀어내며 하나님 눌려있는 심령을 자유케 하는 그런 우리의 멋진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